그가 나를 넓은 곳으로 나오게 하셔서 나를 구하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에 따라 내게 후대하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으시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들을 지켜서 나의 하나님께 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모든 법규가 내 앞에 있어서 그의 규례들을 내가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완전하게 있어 내 죄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켰으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으시니 그의 눈앞에서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갚으신다. 경건한 자에게는 당신의 인애를 보이시고 완전한 남자에게는 당신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순결한 자에게는 당신의 순결하심을 보이시고 굽어진 자에게는 당신의 거스르심을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시여, 내가 이방 나라들 안에서 당신께 감사드리며 당신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어둠의 권세들과 지옥을 흔들리게 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말씀을 통달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모두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슈아 마시아흐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어원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은 헤민, 마타흐, 하사, 아만입니다. 헤민은 확증하다, 지지하다의 의미이며 바타흐는 속마음을 터놓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신임하고 기대하다는 뜻입니다. 하사는 피난처를 구하다의 뜻이며 아만은 견고하다, 안정되다, 영구적이다, 확실하다, 틀림없다로서 믿고 의지하며 소망함, 또 확실하고 틀림없는 것, 영속적이고 불변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아멘이란 말이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또한 헬라어로 믿음은 피스티스와 피스튜에인입니다. 피스티스는 설득하다는 뜻의 페이도에서 파생된 말로서 확신이나 확신의 근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신앙 등을 뜻합니다. 피스티스는 우리의 믿음의 수단이 되는 믿음,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피스튜에이는 피스티스의 동사이며 참되다고 생각하다. 또 하나님의 사자가 전달한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또 예수아를 메시아, 즉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구원의 주인공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나와 있듯이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며 믿음에 포함되는 것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 예수아가 성육신하신 것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부활과 영생을 위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 또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 주 예수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자신이 예수아에게 속한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예수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고 칭할 때 믿는다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의 크리스찬들의 믿음 정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듯 또 세상의 수억 수천만 크리스찬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와를 주로 시인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전부 있는 것이 아니듯 말입니다. 사탄과 어둠의 정세와 권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믿는 자들은 바로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명예로운 자리라든지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넘치는 부유함 같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조차 기꺼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는 모두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상한 보혈 기도문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마치 자신의 부적 삼아서 그런 것들을 외우고 되뇌이면 사탄이 근접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믿고 또 자신의 믿음도 굳세진다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은 그런 데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을
깊이 씹어 먹음으로써 그 말씀이 내 살과 피가 될 때 생기며 또 성령의 은사로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집니다. 또 믿음은 단번에 생긴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낭망하지 않고 걸어갈 때 점점 그 뿌리가 깊고 튼튼하게 자라서 그 견고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고 장성한 어른들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믿음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그런 주문 같은 기도문, 이런 것들은 카톨릭이나 불교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라든지 영적 리더나 자신이 존경하는 영적 스승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맹인된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 리더들을 모방하거나 영적으로 따르면서 정작 자신들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길을 걷는 것을 이제껏 많이 보아왔습니다. 스스로는 아무런 믿음도 없고 자라난 증거도 삶의 열매도 없는데 자신이 우러러보는 그 영적 스승의 상태를 마치 자신의 상태로 착각하고 열심히 계속 사람을 따르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그 누가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와의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려놓고 믿음을 온전히 지킨단 말입니까? 모두가 한두 가지씩은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과 가증한 우상과 타협합니다. 하지만 그리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며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저 또한 이러한 우상이 제 마음의 양심을 울릴 때마다 즉시 제거하려고 성령을 의지하며 애를 씁니다. 이 우상은 슬그머니 우리의 한 틈의 생각으로 들어와서는 쫓아내지 않고 우리가 방관할 경우 또는 그 우상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더욱 아낄 경우 우리 마음과 영혼 안에 거대한 바벨탑을 즉시 쌓아서 그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도 들리지 않도록 막습니다. 이 우상은 우리의 믿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과 육을 점점 알 수 없는 지경까지 타락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전혀 완전히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조차도 이성이 마치 마비된 것처럼 구별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모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가 부활하신 후 성령이 오순절의 다락방에 임하시면서 교회가 막 시작하였을 때 그때의 성도의 믿음은 지옥을 흔들 만큼 위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둠의 권세가 이 땅 깊은 곳에서 하늘 높은 곳까지 흔들리며 깨어질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직접 부어주신 능력의 은사 중의 하나로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늘의 권세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부러진 다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연결되면서 타락한 인간에게도 회개함으로 정결해질 기회가 왔고 그 정결한 영혼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선포하면 이 땅의 악한 권세들을 모두 사로잡고 내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메시지, 이 복음을 선포할 때면 죽었던 영혼들이 그 즉시 살아났고 그들은 모두 담대히 핍박과 박해의 죽음의 토네이도의 눈을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고 장렬히 순교한 이들은 그 믿음을 후손에게도 전해주었고 그렇게 이 기독교는 이어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왜 이 땅 위에 교회들이 존재가 이토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나라와 힘은 점점 강해져만 갑니까? 바로 개개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 만큼의 굳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내가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머릿속에 당장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제외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떠올린 후에 그것을 내 손으로 직접 불이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한가운데 넣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을 그렇게 증명해 보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그리 할 수 있는지, 혹은 사탄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불 속에 집어넣을 때 사탄과 내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사탄은 늘 저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인간과 타협하려 합니다. 그래, 내가 이것을 영원히 죽이거나 없애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줄게. 이렇게만 나를 따른다면 너의 목숨은 물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것 혹은 이 사람도 무사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들은 늘 제시하는 타협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와를 어떤 방식으로든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은 교묘히 이것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선심 쓰는 척하면서 그 타협만이 모두를 위한 평화와 안전과 사랑의 방법이라고 인간을 미혹시키며 속입니다. 그 달콤한 솜사탕 안에는 지옥의 칼이 들어있고 이것을 타협한 한 인간이 먹는 즉시 그는 구원에서 영원히 탈락하게 됩니다. 잡고 있던 그 어떤 귀한 것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에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은 이토록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위해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모두 바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과 지옥의 키를 받으셨나요? 우리 예수아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순종할 때 자신의 위치나 뜻을 전혀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죽음의 시간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통과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는 하늘의 어둠의 정세와 권세와 지옥의 권세와 루시퍼를 단번에 발로 밟아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거듭난 자라면 그 사람 또한 그 순간, 그가 죽어야 하는 그 순간,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보이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반드시 그 순간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버려야 하고 내가 쥐고 있고 보호해오고 아끼던 것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때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어떤 것이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날까지 항상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여 양심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이 사탄과의 타협이 될지 죽음을 통과하는 십자가의 길이 될지 그것은 그날에 증명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늘 영으로 심각히 인지하고 늘 스스로 겸비하는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날에 지옥으로 이탈할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떨리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국에 마지막엔 베드로처럼 믿음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몸과 영혼을 던질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자를 사탄과 어둠의 권세들이 두려워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는 자들입니다. 시편 89편 6절 9절 말씀. 하늘이 여호와 당신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당신의 신실하심도 거룩한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찬양합니다. 참으로 하늘에서 누구를 여호와와 비교하겠습니까? 신중에 누가 여호와와 같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모임에서 무서우신 하나님, 그의 주위에 있는 어떤 자보다 두려우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누가 하나님처럼 전능합니까? 여호와시여, 당신의 신실하심이 당신을 둘렀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나의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당신의 토라가 제 깊이 있습니다. 이들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은 모두 성경 안에 적혀 있습니다. 이 순종은 저절로 영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거룩하지 않은 곳에 발딛지 않고 그 몸과 생각을 살면서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행위로 거룩해지고자 또는 거룩하게 보이고자 인간의 허무한 수천 개의 법을 만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보이는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분의 임재 앞에 나를 낱낱이 고발하는 삶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내가 거룩과 온전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물며 사람 앞에서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이라면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위대하고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과연 내가 서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찌 떨리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크신 능력의 왕 앞에서 그리고 그 사랑의 존재 앞에서 나를 내세우며 내 행위와 내 과거의 업적과 내 욕구와 바램과 욕망을 들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6장 5절. 아, 화르다. 내가 망했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내가 살고 있으면서 참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크고 위험하신 신중의 신, 왕 중의 왕,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 경외함은 무언가가 무서워서 단지 무서워서 두려워 떤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아주 높은 존경과 우러러보는 그 대상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그 임재 앞에 내 영혼 육이 그 랑망함으로 모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임재는 놀라운 것이며 그 임재는 사랑으로 100%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그 임재가 심판으로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겐 두렵기만 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100% 사랑과 100% 공의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근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리더급 정도 되는 지옥의 사명자, 타락한 천사 악마가 그 한 명을 낙오시킴으로써 많은 이들을 함께 실족시키기 위해 유혹하거나 미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교를 택합니다. 스스로 죽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로 올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이 사람은 그분의 계명 앞에 늘 신실하게 반응합니다. 거짓되거나 타락하거나 세상의 이치와 원리 그리고 사람의 뜻, 이 세상의 바벨론의 우상 따위에게는 시선조차 돌리지 않고 오히려 관심이 없으며 그것으로 인해 손을 더럽힐까 늘 두려움으로 그런 것들을 피합니다. 우연치 않게 눈을 더럽히면 눈을 씻어 회개하고 손을 더럽히면 손을 씻어 회개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실수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영적으로 성장한 장성한 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평소부터 늘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그분의 임재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미혹될 일이 거의 없고 실족할 일도 거의 드뭅니다. 핍박과 박해는 오히려 이들을 더욱 단단히 만듭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택하는 사람들의 삶은 매우 조촐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도 않고 잘 드러나지 않으며 화려하지조차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매우 숨겨져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늘의 아버지 눈으로 볼 때에만 빛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사람들이 모두 따르는 그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는 따돌림받거나 외톨이가 되어 있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서 드러난 사역자나 그리고 칭송받는 리더자라고 하여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고 그들을 따르다가 그리고 우러러보다가 실족하기 쉽습니다. 사람 안의 영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드러나는 환경이나 업적과 드러나는 말과 행동만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만이 한 사람의 영혼 깊은 속을 관통하시며 재어보시고 달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당신은 그 두렵고 떨리는 이사야가 만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그 성부 하나님의 크고 따가우신 시선, 그 눈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 시선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이나 그들이 말하는 달콤한 것들에는 이젠 관심조차 가지 않고 그보다도 내 안의 죄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에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전엔 없었던 일인데 성부 하나님을 7년 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 앞의 삶, 코람데오. 이 앞에서는 어떤 그 구멍에조차도 내가 나를 숨길 수 없는 자신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 안의 생각의 죄들, 미움과 교만, 용서하지 못함과 영적 게으름과 모든 주님과 합할 수 없는 죄들이 내 양심의 거울로 비춰질 때 나는 즉시 그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선물이자 특권이자 모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개는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양심을 깨끗이 하셔서 인간이 보기에 작은 죄조차도 살인죄와 같은 큰 죄와 동일한 같은 것임을 느껴지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셔야만 인간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어도 자기 잘못을 시인하기 싫어하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스스로 자복하여야만 겨우 잘못을 시인하는 정도인데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참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빛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상태를 반드시 밝혀주셔야만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깨끗해지고자 하는 그 영혼의 욕망과 욕구를 넣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을 닮고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절실하고 거룩한 간구이자 갈망이자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을 내 살과 피로 여기고 지키기 위해 목숨 다해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두 연인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합니까? 잘 만나지도 않고 서로 마음을 오픈도 잘 안 하고 이야기도 뜸하게 하고 서로를 위해 선물은커녕 어떤 희생조차 감수하지 않으려 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현재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주님과 이야기하지도 않고 주님에게 기쁘게 해드릴 선물조차 드리지 않고 그분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입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손을 올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들과 또 이 고백들을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날에 모두 토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단번에 주님은 그들의 아우성을 자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라면 그들은 반드시 평소 생활 가운데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만남을 자주 가져야 하고 늘상 서로의 삶을 나누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기일마다 서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선물도 주고 받을 줄 알아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위해 대신하여 희생을 치를 각오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희생을 할 정도의 사랑은 가장 크고 가장 고상한 사랑일 것이며 이것은 영이 매우 장성한 성장한 사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 경우에도 주님을 위해 완전한 희생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영이 성장한 자들만 가능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정도의 당연한 것이 아닌
즉 희생이라 부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닌 참 순교의 숭고한 희생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면 희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해 보십시오. 먼저 내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시간 안에서 누구를 가장 많이 의식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은 모든 환경과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교회 밖에서의 생활, 직장, 가정, 가장 편한 친구와의 만남, 또 지나치던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앞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각각의 시간과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와 음성을 세밀히 듣고 계십니까? 수많은 상황 가운데 나를 찔리게 하는 양심의 소리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면 성령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거나 내가 그분의 임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내가 생각으로 교만해져 있을 때, 혹은 혼자 있을 때, 편한 사람과 있을 때, 말 실수를 했을 때, 내 입을 더럽혔을 때, 생각으로 죄 지었을 때,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거나 만지거나 했을 때, 그때 거룩한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고자 또 했을 때, 당신은 곧바로 회개하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완벽한 계명 안의 삶을 지키는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언급한 이런 상황이 인간이 우리 앞에 스치고 지나갈 때 내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곧바로 회개하고 다시 내 마음을 고치게 되면서 가능합니다. 회개의 뜻은 마음을 고친다는 뜻이며 틀린 길에서 행위로서 올바른 길,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거듭난 자의 특권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그분을 삶에서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그 거듭남은 모두 가짜입니다. 저는 여러 번의 거듭남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지만 진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7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과 죽으심의 사건과 저의 죄를 알려주신 12살의 거듭남의 사건, 그리고 21살의 내 죄인된 존재가 나의 죄가 더럽고 추악한 벌레와도 같다는 것을 스스로 동의하며 알게 해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칭해주신 거듭남의 사건, 그리고 7년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며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 때 죽은 나를 깨우시면서 심판의 줄자를 재어주시며 너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의 거듭남의 사건. 이렇게 살면서 총 3번의 아주 강한 우리 주님의 터치하심이 있었지만 정말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좁은 길만을 기뻐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걷게 된 것은 마지막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의 거듭남이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용서를 빌고 참회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회개를 하고 눈을 떠보니 내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딛고 있었습니다. 그 세상의 한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위에는 모든 것을 주시하시는 완전한 7개의 눈, 우리 주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고 있었고 그 세상은 밤낮으로 빛이 꺼지지 않는 광명한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도 이 세상에서 내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교회들이 말하는 그런 축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포근하고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침대는 내게 오히려 제거되었으나 거친 비바람이 와도 또는 거친 사람들이 지나가도 지진이 나거나 하늘이 요동치거나 바람이 세게 불거나 또 배가 흔들려도 저는 그 안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게 축복 중의 축복이요 그분의 선물 중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자유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택하십시오. 그 삶을 택하고 그 계명을 따르는 길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천국의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갖가지 아름다운 보석들이 가는 그 발걸음마다 주변에 쌓여져 환하게 앞을 비춰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택하고 살아가며 의미합니다. 바람에 흩날릴 세상 가락 같은 사랑 타령의 노래들과 사랑 고백들을 주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무의미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랑은 모두 그 즉시 모래처럼 사라집니다. 그 사랑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이 축복의 삶 안으로 어서 들어오십시오. 저는 그 무엇도 사람들에게 보장해 줄 수 없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와를 경외하는 삶,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죽기까지 살기로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당신은 천국으로 가는 것은 물론 당신이 기대하지도 못한 면류관까지 우리 주 예수와로부터 영광스럽게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 백성과 만방이 당신과 우리 주 예수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친구로다라는 가장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와께서 당신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삶으로 들어오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안식은 이곳에서만 존재합니다. 이곳에선 두려움도 공포도 요동도 혼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모두 이미 거듭난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거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인식하고 버린 후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거듭난 자가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거룩한 길로 더욱 정진하여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순종의 삶, 자신과 자신이 아끼는 모든 것들조차 버릴 수 있는 십자가의 삶, 그 좁은 길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 나가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나약해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 기도로서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자꾸 세상이나 쓸데없는 것들에 시선이 가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과 시선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분의 따갑고도 사랑하는 그 눈,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그 눈,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그 삶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마지막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고 결정한 분들, 또 현재 꿋꿋하게 살아내고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뜨거운 성령의 불같은 도우심으로 어디를 가나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이 모든 분들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